알게 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요.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명령에 따르면 1년 중에 유대력에 따라서 7번째 날 10일에 속죄일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속죄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집안을 세우셨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도 백성들 중에 사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도 속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 스스로도 철저히 준비해서 속죄하는 일에 대한 규례도 함께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과 내일 본문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속죄일을 위해서는요,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숫송아지 그리고 순양을 준비를 합니다. 이 숫송아지는 속죄제물로 그리고 순양은 번제물로 준비해서 자신을 속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에게서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잡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숫송아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 아론과 그 집안을 위한 속죄제를 위한 그런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속죄를 하는가? 먼저 향로를 피워서 특별히 제단에서 태워진 그 불에서 숯을 가져다가 작은 향로에다 넣고 그 향로 안에서 향의 연기가 피어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우리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성막 배워보셨죠? 우리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또 언약궤 말씀 증거궤가 있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향연을 피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준비된 송아지 피로는요,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앞에서 7번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정결케 하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회중에게서 가져온 2마리 염소 중에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보셨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드려질 염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염소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질 염소를 잡은 그 피로 속죄소 앞과 그 위에 또 뿌립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피, 그 다음에 염소 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아론 자신, 대제사장 자신, 그리고 자신의 가문 집안, 제사장 집안,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을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속죄소와 회막과 그 자체, 그러니까 회막, 속죄소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제물을 잡는 제단 역시 속죄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동시에 이 사각진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제단을 성결케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회막, 제단을 속죄한 대제사장이 자신, 그리고 자신의 집안에 속한 자녀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속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살아있는 염소 1마리가 남잖아요. 그 살아있는 염소 하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먼저 이 아론이요,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하는 목적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내보내죠.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염소를 우리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땅, 오늘 22절에 보시면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광야의 한 땅으로 보내게 하셨어요. 그걸 위해서 한 사람이 선택되고요, 그리고 그 염소는 다시는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그 죄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예 회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조금이라도 그 길을 기억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먼 광야의 한 땅으로 보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속죄를 받게 되는 속죄일의 규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어제 오늘에 봉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날짜를 딱 정하시고 제사장, 백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는데, 숫송아지, 순양, 염소 잡는 것 다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요구하시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제단도 속죄하라고 그러시고요, 회막 그 자체도 속죄하라고 그러시고요, 그리고 지성소 자체도 속죄하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알겠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속죄되는 일은 필요한데 분명 필요한데,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아니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제단, 그리고 제사가 행해지는 회막,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 속죄소에까지 왜 속죄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완벽한 속죄를 위해서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속죄를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막, 성소, 지성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지어놓은 텐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들이 만든 제사 기구일 뿐이에요. 그런 장치들일 뿐이에요. 그런 구조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가, 지성소가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텐트, 천막, 인간들이 만든 기구, 그런 제사, 어떤 그런 구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인간들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인간들의 손길과 인간들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땀과 헌신이 정기적으로 매일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하다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 올바른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한국교회 어르신들은 이 앞에 강단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이 앞에는, 밑에는 아주 겨울에도 차가운 마룻바닥인데 앞에는 아주 빨간색 카페트로 해놓고요, 그리고 이 앞에 아무도 못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실수로 올라갔다가 엄청 혼난 적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곳은 성결한 곳이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자유롭게 올라오십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자유롭게 올라오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곳은 마치 정결하고 깨끗한 곳이고 이곳은 타락한 성도들만 계는 그런 개념처럼 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간 카페트로 올라오는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요, 모든 성전에 해당하는 모든 기구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해요. 엄밀히 따지면은요, 기술적으로 따져보면은요, 그래야 비로소 그 위에 올려진 제단도 의미가 있고, 그래야 그곳에서 들어지는 모든 제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속죄일의 규례를 생각할 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속죄일의 규례에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리고 묵상을 해보시면은요, 정결케 됨의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정결케 되는 것. 이제 봄인데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춥고 내일도 춥고. 근데 봄이 오면 여러분들 이 연례 행사로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대청소 한번 하시지 않습니까? 이 집안의 대청소, 또 교회적으로도 대청소,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대청소 하실 때 왜 대청소라고 할까요? 눈에 보이는 먼지만 제거하고 눈에 보이는 데만 청소해서 대청소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걸 끄집어내서 먼지도 치우고 숨겨진 먼지도 치우는 나름대로 정결의식을 행하시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마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내가 요 의식만 하면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비유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도 얻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잘못 탈선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생각을 고쳐잡고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했다라는 이유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내일 새벽 예배 와서 또 눈물 한 방울 흘리고 회개 기도하지 뭐. 마치 회개할 거를 예약해 놓고 내일 다시 회개하면 된다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함 받는다라는 의미에만 집중하면 또 그런 우리의 죄된 본성이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정결케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셨을까요? 분명히 속죄일에 대해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히 그들이 해야 되는 코드를 주셨어요. 이렇게 정결케 된다라고요.
대청소하듯이 이 속죄일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정결케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정결케 합니까? 목사님, 저는 말씀하신 대로 새벽기도 와서 회개기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 방식으로 정결케 됩니다. 아니에요. 인간의 종교의식, 종교적인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정결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정결케 되면 왜 하나님을 믿어요? 왜 예수를 믿어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정결케 되는 존재인데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된다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가? 물과 피로 정결케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물과 피로 정결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은 그리고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물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결케 하는 의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역할이 필요한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고 느끼는 인간일수록 나와는 다른 정결케 하는 누군가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속죄일의 규례에서는요, 우리가 내가 지은 죄 어떻게 정결케 될까?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은 죄 어떻게 될까? 인간으로서 나갈 수 있는 조건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길 원하는, 완전히 준비시키시는,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일들을, 회막, 제단, 속죄소를 이렇게 정결케 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 일을 했어야 됐잖아요. 목사님, 지난번에도 수요 예배 드렸으니까,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속죄일을 매년 지켜야 됐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왜 하지 않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향로를 피워놓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16장 1절을 보시면은요, 지금 상황은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직후예요.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향로를 피워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려야 돼요, 나를 스스로. 그런데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담력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담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담력을 가지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일이 단번에 다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아사셀이라는 우리 이 염소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아론 대제사장이 죄를 전가하잖아요, 그 염소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혀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어제도 강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아사셀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놓고 많은 해석들, 그리고 유대교회 전통 안에서 있었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믿었던 이 염소를 섬기는 신, 염소를 섬기는 그러한 어떤 염소를 상징하는 사탄 마귀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절벽, 문자적인 의미를 빌어서 절벽을 얘기한다고 보았고요.
그렇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의 죄가 전가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공통적인 해석이에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말씀 속에서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 여러 가지 절차가 담겨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정결케 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모든 죄짐을 보내버리세요. 아사셀에게 전가해서 보내버리세요. 다시는 내 삶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보내버리세요. 그래야 담력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고 선언할 수도 있고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레위기서의 중요한 주제인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를 깊이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도록 제가 위로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속죄일의 규례를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죄받는 일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속죄되었는지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제물이 되어 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들의 죄가 우리들의 삶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 뜻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